자, 우리 지난주 주간에요.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이 한국의 그 한강이라는 이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게 후보에만 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진짜 이게 수상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해외에 있으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지고요. 또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이 참 올라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노벨 문학상 하면은 작품을 이렇게 원소로 읽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고 그랬었는데요. 실제로 나도 이제 노벨 문학상 작품을 원소로 읽을 수 있다, 이런 날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고 난 다음에 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한번 꼭 사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웬만하면 이런 상을 타면 이 모든 분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럴 텐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싫다고 하면서 요청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만약에 노벨상을 탔다고 해도 똑같이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많은 사람들은 그의 소감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교훈을 얻을 요량으로 귀를 쫑긋 세우면서 기대를 했을 겁니다. 하기야 이런 소감 한마디 듣고 대서특필하고 며칠 떠들다 보면 그때가 언제였나, 누가 그런 소리 했냐라고 다시 자신들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게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그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애굽에서부터 출발하여서 광야 생활을 했고 또 가나안 땅의 정벌 전쟁을 지내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해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세 가지의 부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비록 이 한강이라는 작가는 노벨 문학상을 타고도 아무런 말을 남기지도 않았지만은 오늘은 이 여호수아가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한 해 동안에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남은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수아의 부탁은 14절 말씀을 살펴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말로 대변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는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한국에서 온전함이란 이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스럽다라는 뜻과 잘못된 것이 없고 바르거나 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모든 것에 진실한 마음으로 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단어와는 다르게 성경에서는 진실하다라는 말을 한 가지 더 큰 의미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진실한 마음이 시종일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를 좀 더 쉬운 말로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글 성경의 그 많은 번역본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14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야훼를 경외하며 일편단심으로 그를 섬기시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 온전함과 진실함이란 말은 곧 어떤 말과 똑같다고요? 일편단심의 마음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편단심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모두가 여러분들 어떤 노래가 떠오릅니까? 일편단심 민들레 뭐 이런 아주 그런 그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노래가 생각날 터인데요. 이 뜻의 원래 의미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일편단심이란 무엇인가? 일편단심의 원래 그런 의미는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속뜻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마음, 즉 변치 않는 충성심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온전함과 진실함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일편단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버리지 않을 상대방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변치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과 꼭 버려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을 일편단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우리들의 예배가 일편단심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에 우리 일편단심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일편단심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건성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 거칠애로 드리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된 모습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채워달라고, 또 그 채워주신 은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살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과 그런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할 때 우리는 온전함과 진실함이 필요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우상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신을 섬겨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과 자신의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15절 말씀에는 다른 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이나 조각품을 말하죠. 이 자체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신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명품이 명품이라고 여러분들 말하겠습니까? 짝퉁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많을수록 그것을 바로 명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 중에 하나님이 별로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신을 섬겨라. 그러나 그 신은 짝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중간은 없고 양자택일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은 쉽게 생각해서 양자택이라는 말을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결정 장애에 빠지곤 하죠, 그죠? 뭐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찍먹이냐, 부명이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둘 중 택하기 힘들 때는 자주 양다리 작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짬짜면이라는 그런 메뉴인 것 같아요. 맛 없죠, 그죠?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하나만 먹어야 맛있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우상도 섬기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가고 점집도 가고 하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나의 그런 삶이 정말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거 없다, 중간 없다, 양자택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한 거죠.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말의 그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이 말씀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보다도 인정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물질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모험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거는 것은, 멸망의 길에 모든 것을 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승률이 더 높습니다. 결국 왜냐하면 진리는 승리하기 때문인 거죠. 여호수아의 두 번째 부탁은 이처럼 성도와 성도의 가정은 모두가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여호수아는 일편단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라고 말씀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양자택일을 받아들여서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맹세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능력 있는 분임을 믿으려 했습니다. 자,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들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판단할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내용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을 하죠. 그런 다음 큰 돌을 가져와서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증거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해 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마치자 여호수아가 해산을 명령하죠. 그들은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의 생활 속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롭게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친교를 하고 주일 하루를 끝내지만 이게 다가 아니란 거예요. 이제 월요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한 주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롭고 도전이 되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큰 돌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우지만 집에 돌아가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교회에서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살기로 맹세하며 도를 세워 기념했지만 그들이 이 맹세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사사기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시대를 끝내면서 그렇게 맹세하고 각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설교의 홍수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각종 성경 공부와 간증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각오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요, 이것이 우리들의 부족함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수확물과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로 시작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우리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 후에 우리가 찬양할 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우리는 매년 지키는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의미 없이 지날 때가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란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조목들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또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동참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 예배에 방문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